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저희 4절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요, 오늘 저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표적 방언, 따따따 뭐 이렇게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방언하면서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각기각층에서 오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그러한 아주 명확한 외국어 방언이었어요. 11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그레데 사람들과 이탈리아 사람들이죠. 아라비아 사람들 포함해서 10여 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상하다. 지금 저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말로 무언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네. 알아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언가 말하게 하셨는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이해를 했어요. 자, 오순절 성령님이 제일 오신 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성령님이 4,000년을 기다렸다 오신 거거든요. 4,000년 만에 오신 겁니다. 4,000년 동안에 얼마나 말씀을 갈고 닦고 성령이 내가 임하면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준비하셨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성령 강림 주일 이름이 몇 개예요? 자, 우리가 금강산 아름답죠? 이름을 하나로 못 짓습니다. 계절마다 너무나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름이 4가지죠? 금강산 봄에는 뭐라고 불러요? 금강산입니다. 여름에는 뭐라고 부르죠? 복례산이라고 불러요. 가을에는 뭐라고 불러요? 풍악산이라. 겨울에는 뭐라고 부르죠? 개골산이라고. 네, 평양에서 오신 분한테 얘기했더니 평양에 사는, 금강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금강산을 또 다르게 부른대요. 자구산이라고 부른대. 왜냐 그랬더니 자꾸 보고 싶어서 자구산이라고 부른대. 오늘 성령 강림 주일도 이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오순절입니다. 이건 영적 측면이에요. 50이란 뜻이죠. 언제부터? 부활부터. 예수님의 부활부터 50일 동안 그 50일째 성령님이 임하여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측면이 있어요.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의 두 번째 이름 맥추절이에요. 보리맥자, 추수자. 이건 경제적인 면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님이 오늘 오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따따따 방언시키고 뭐 이렇게 한번 뜨겁게 해주고 수련회 때 부흥회 때 한번 불 받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신 오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맥추절, 돈에 관한 거죠. 경제적인 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재정적으로 다 안정되고 풀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름 뭐예요? 77절이에요. 7이 2번 들어가죠. 앞에 7은 뭐예요? 나의 완성. 7은 완전수예요. 나를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름받은 내가 아직 성격도 그렇고 사는 모습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을 때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7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7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온 사회, 온 나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도록 작정하고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 문제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서 내 아들, 딸들인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 돼? 회복시켜주시는 그 작정을 하고 오신 것이고 77,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도구로 쓰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오순절날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설교, 성령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한 설교가 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날 본문이 뭐예요? 요엘서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에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제3시란 말은 오전 9시예요. 지금 요맘때입니다. 16절 1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 세상에 4천만 만에 오신 이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님이 드신 본문이 요엘서예요. 요엘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날, 히브리 말로 하욤, 그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강림 첫 설교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17절 18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떻게 시작되죠? 오늘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첫 단어가 말세예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의 정확한 정의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크리스마스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가 말세예요. 지금 2000년째 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말 안 들을 때 아이고 말세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가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말세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말세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말세에 살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오셨느냐? 거기에 나오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완성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각자 하나님 나라의 몫을 알게 됩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할 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령님의 소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뭐 하지? 허구한 날 뉴스 앞에 앉아있고 드라마 앞에 앉아서 남이 주인공하는 드라마나 쳐다보면서 침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령님 그거 안 되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 갈 텐데 너희들 각자가 할 일, 소명,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겠다. 나이와 상관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아주 다이나믹하고 멋지고 아주 힘찬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무언가 보입니다. 그걸 환상이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전 얘기해도요 절대로 비전 못 봅니다. 비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비전을 열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안경이라고 그래요. 장로교를 만드신 칼빈이 성령님은 안경이라 성령님이 임하면 보인다. 뭐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지,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뭘 해야 되는지, 내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뜨겁고 정열적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디오트라는 회사를 만든 김주윤 대표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포예요. 젊은 사장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2번 말아먹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3번째 창업을 했는데 꽤 잘 돼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인생의 고민. 과연 내가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돈은 버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내일 죽어도 후회가 없을까? 막 인생의 고민하다가 누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성령님이 보여준 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들용 점자 성경을 들고 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보는 점자 성경 크기가 얼마게요? 2m 78, 2m 77이에요. 몇 페이지게요? 6000페이지. 여러분 성경 몇 페이지? 1735페이지입니다. 3배나 두꺼운 이따만하고 이만한 것을 들고 가서 집채만한 성경을 더덕더덕 읽는 걸 보고 이분이요, 아, 저게 뭐지? 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점자 성경은 너무 비싸갖고 집에 없대요. 30만 원이래요. 여러분 성경 얼마예요? 우리 교회는 공짜로 줘요.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이 시각장애인이 2억 9천 명인데요, 이 점자를 안 배운대요. 왜? 점자 배워봐야 읽을 책이 없다는 거예요. 95%가 문맹,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사명을 발견해요. 이거다. 내가 이분들이 가볍게, 요즘 젊은 애들 성경책 핸드폰에다 넣고 다니는데 이 집채만한 성경을 가지고 헤매는 2억 9천만 명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불태우자. 이분이요, 뭘 개발했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분이 개발한 게 뭐냐? 시계에다가 점자 성경을 집어넣는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누구나 시각장애인이라도 더듬으면 성경 66권을 손으로 읽을 수 있는, 가격도 너무나 싼 이걸 개발해 갖고요 13개국에 350억 수출하고, 지금 또 100억 투자 받아가지고 또 개발하면서 이분은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기술을 가지고 2억 9천만 명의 이 문맹자들에게 내가 점자를 가르치고 점자로 된 성경을 보급하는 거.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따따따 방언이나 하고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 불 받고 와가지고 나 체험했네 그러고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 없어가지고 아유 뭐 교회 무슨 누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입방아칠 일이 없나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사명에 막 달려가고 하루가 그냥 막 하루가 금쪽같이 귀해서 그걸 열심히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나이 들어도 그래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써 있잖아요. 전원일기로 유명한 탤런트 김혜자 씨라고 있어요. 올해 80이세요. 16년 전에 그분이 책을 썼어요. 꽃으로라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우연히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아프리카 갔더니요, 막 아이가 뼈만 남아갖고 죽어 있는 거를 자기가 몇 시간을 손을 잡고 있어도 힘이 안 들더래요. 왜? 워낙 뼈밖에 없으니까 든 것 같지도 않아가지고. 나중에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애를 이렇게 놔버려 두세요? 누군가를 보내서 얘네들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너 거기다 보냈잖아. 그분이 그때부터 16년째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을 다니면서 그렇게 가난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하게 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성령님은 그걸 눈을 뜨게 하고 꿈을 꾸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힘있고 의미 있고 기쁘고 의욕에 찬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으라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돈, 재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요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베드로가 17절, 18절에 얘기했지만 그 앞에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과 함께 재정적인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요엘서 2장 23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밥줄이에요. 이른 비는 10월 달에 내립니다. 늦은 비는 4월 달에 내립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예요. 제가 이때 5월 달에 성지순례 갔다 무진장 더워요. 그때 가지 마세요. 성지순례는 3월 달에 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것을 5월 달에 가서 깨달았어요. 뜨거워요. 그리고 거북이 등짝처럼 온 나라가 막 이렇게 땅이 갈라졌어요. 그걸 6개월 합니다. 그걸 건기라고 그래요. 산천초목도 타고 사람들의 영혼도 타고 돈줄도 타요. 사람들에게도 다 이 드라이 시즌이 있어요. 돈도 마르고 영혼도 마르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재정적인 회복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드라이 시즌을 겪고 계신 분, 돈줄도 마르고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 은혜고 뭐고 지금 졸려 죽겠는 사람들 좀만 기다리세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이른 비 늦은 비 회복하려고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24절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 재정적인 회복이죠.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줘. 하나님 말 안 들어갖고 하나님이 보낸 메뚜기 떼들이 있어요. 느치와 황충과 팥중, 이 모든 건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재앙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풀어가지고 내 삶에 뜯어갈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재정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왜 그럴까요? 26절,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뭔가 좀 보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따라서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 같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디 가서 돈 없다고 수치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 관심이 없어요. 나는 무진장 안 좋아.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내 백성이, 앞에 부분 말하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예수 믿는 내 아들, 딸들이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수치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못 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메뚜기가 뜯어먹은 대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령님의 약속,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신약, 여러분 들고 다니는 성경의 반은 새 언약, 신약이에요. 신약의 주제가 뭐예요? 영적 축복, 재정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 그러면 따방언하고 어디 가서 그냥 안수받고 쓰러지고 불 한번 체험하고 뜨끈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새 언약의 영이요,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치스럽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도 허락하려고 부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27절 또 써놨어요. 너무나 속이 상하시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또 써놨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 세상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그런 분이, 자녀가 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문전 박대당하고 수치당하는 거 하나님이 눈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치유, 영적인 파트도 있지만은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재정적인 축복을 줘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이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축복도 다 풀려버립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막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큰 은혜를 받아. 영적 축복이죠. 그 다음 절 읽어보죠. 34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와 그 판 것의 값을 따라서 하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은 나라님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조금 있다가 그 중에가 누구예요?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의 반이 노예였어요. 반이 거렁뱅이였어요. 그 중에 딱 초대교인들이 거의 다가 거렁뱅이 출신이었어요. 교회 와서 성령 받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가난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분, 여러분 살면서 나는 가난해라고 사는 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은 가난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난 때문에 수치당하는 꼴을 보기 싫어져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 금도 내 것, 은도 내 것이라고 천명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축복도 받으시고 재정적인 축복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죠. 1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해요. 77절 완전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요. 예수 믿기 전에 성격도 아주 안 좋았고 가난했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됩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나쁘게 변화되지 않아요. 귀신 들리면 나쁘게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진짜 영광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영원한 자리로 들어갈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믿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누가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곧 주의 영으로 말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쏙 들어가신 이유가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의 성격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의 가정살이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의 일터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전부 다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끌고 가시려고 여러분에게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재정적인 회복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 혼자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9절 21절이 아까 읽은 요엘서 그 부분의 마지막이기도 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무슨 날이에요? 말세의 끝.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피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 어마무지한 축복을 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나님께 꾸중 들을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옥 갈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해라. 그 다음 절이죠.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도대체 고집이 세서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 가지고는 그 사람들 구원 못 시킵니다. 그럼 걔네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부어주신 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구원의 역사가 쉽게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보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복음 전하라 그러고 왔는데 끽소리도 못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는커녕 그냥 잡혀갈까 봐 문 딱 닫아놓은 곳 그냥 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야.
아들, 딸들한테 혼날까봐 예수 믿으세요. 오늘 교회 가자. 그냥 입 밖에도 못 끝내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처럼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남편한테 교회 갈래? 이런 말 못하는 사람들처럼. 근데 성령님이 임해버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맨날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게 너무나 매력적이었는지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그 다음 절에 일어나요.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다 몰려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아빠 엄마가 집에서 가정예배 드려보세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고 아빠 엄마 얼굴이 빛처럼 빛나고 하하호호 기쁨이 넘쳐오르고, 그것을 보는 아무리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하고 싸돌아더라도 아무 재미를 못 느끼는 애들이요, 하나 둘씩 몰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이 명언을 남겼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교회가 불 붙으면 세상이 불 구경하러 옵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이 불같이 임하면 여 불교 신자들이 구경하러 올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가방끈 떨어진 신천지애들이 다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이 안에서 영적으로 무언가 일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주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신 이후 32절에서 3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왜요? 그 다음에 나와요. 34, 35 1절 시작. 다윗은 하늘에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인데 내가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지저스, 예수, 네 원수 사탄이 네 발등상이 뭐예요? 발의자, 발 탁 걷는 그 의자. 이게 뭐예요? 네가 완전히 원수를 밟아 누를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수 마귀를 쫓아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굴 통해? 여러분 통해. 그래서 주신 분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 아직 마귀가 역사하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면 어두침침하고, 예? 교회 갔다 오면 밝은데 집에 쑥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어둡고 들어가기 싫고, 집에 가면 싸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그래서 가기 싫은 집이 있어요. 아직 마귀가 역사하는 집입니다. 우울증이 있고, 예? 혈기가 있고 이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집이 천국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부어주신 게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원수마귀 몰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몰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라고 주신 분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예수가 주가 되고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마치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남편이 왕인 집이 있어요. 마귀가 왕인 집이 있어요. 자식놈이 왕인 집이 있어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리를 찾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 인생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성령 강림 전에 이름이 3가지: 오순절 영적 축복, 맥추절 재정 축복, 77적 완성. 오늘 성령님은 그걸 위해서 오신 거지, 따따따 방언이나 하고 그냥 오늘 불 받았네 그러고 신기하고 어디 가서 머리 밀고 예언이나 받으라고 장난치다고 보내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명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젊었을 때나 늙을 때나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멋지고 바쁘게 스릴 있게 아주 의미 있게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내 백성이 가난해서 수치당하는 거 못 보겠다. 그래서 부어주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 재정의 문제도 다 풀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정 구원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마귀들을 다 제압해버리는 권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